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때묻고 흠 많은 우리 영혼의 두루마기를 하얗게 빨아주셔서 거룩함을 회복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영혼은 천국의 평강으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러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25장 8절과 9절 말씀, 총 3절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열어서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거룩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의 종된 신분으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곧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고자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끌고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430년 후에 그들을 장정만 60만, 대략적으로 200만이 넘는 이런 자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 땅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인큐베이터로 해서 그렇게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언약대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자손들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산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은 너무 잘 알지만 바로 앞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한 후에 바로의 이제 무릎을 꿇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람셋 그곳을 떠나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첫 번째 이제 천막을 쳐서 그곳에서 장막을 친 후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숫곳을 떠나서 그들은 이제 에담이라고 하는 광야 끝 지역에서 또다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들이 출발한 후에 보니 바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그들이 이제 또다시 장막을 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애굽에 있던 바로가 이제 어떤 마음이 이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동원하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그 노예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애굽의 그런 일들을 다 감당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보내면 애굽 나라는 사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다시 붙잡고 다시 돌아와서 옛날처럼 고용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바다가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그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제일 먼저 튀어나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는 너희들은 이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뻗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놀라운 그런 경험으로 이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처음 맞닥뜨린 광야, 그것이 수르 광야였습니다. 이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3일 동안 아무런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물이 너무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 쓴물 때문에 우리는 물도 마시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모세가 그 마라 샘물에 던졌을 때 단물로 변했습니다.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더 진행하여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곳에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이 나오는 샘 12개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엘림 지역에서 그들이 충분히 쉰 후에 계속해서 그들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나타난 광야가 바로 신광야였습니다. 이 신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 우리가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 그 애굽의 종살이 하던 시대 차라리 그때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런 원망과 탄식을 늘어놓기에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때 내려주신 그 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로 먹여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하여 고기를 먹게 해주십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40년간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먹여주신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이들이 신광야를 이제 완전히 벗어난 이후에 도착한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서 그들은 또다시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여 우리를 또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엄청난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모세는 반석을 쳐서 샘물이 쏟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반석을 이제 머리바 샘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물을 마신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아말렉 군대와 마주치게 됩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자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과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바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양팔을 붙잡아 줍니다. 결국은 그리하여 이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진멸할 수 있게 됩니다.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 르비딤까지 다 지나고 난 뒤에 마침내 그들이 당도한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요 시내산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이 1차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했던 목표 지점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꼭 3개월 되던 해였죠. 그래서 3개월째 그들은 마침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떠나고자 했던 그 지역, 이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중요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계약을 우리는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 말씀이 간단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진 계약이에요. 계약입니다. 그 계약은 간단히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곧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쌍무계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39권이라고 하는 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39권의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일까요? 한 권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름 아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창세기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민수기를 연결하는 아주 그 핵심 위치에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출애굽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새로운 계약을 맺고 새로운 언약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이 계약, 이 언약의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것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필요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율법, 계명을 주셨고요. 두 번째가 성막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율법,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그리고 성막, 이것은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과 내 사이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면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 쌍무계약, 이것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이 구약 39권 가운데 제일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책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내산 계약이요, 사실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모든 이방 민족인 우리까지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모형이 뭐냐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시내산 계약을 통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헌법이죠. 10가지 계명,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변경할 수가 없는 헌법입니다. 그럼 그 헌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시행 규칙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율법, 십계명과
그 외 세부적인 많은 그런 시행 세칙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 백성들은 반드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은 이렇게 지었고, 성막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은 이렇게 마련하고, 그리고 그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일꾼은 이렇게 준비하도록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를 모세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 시내산 계약에 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두가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이것도 사실은 이 시내산 계약, 이것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할을 감당했더라면 좋았을 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 못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그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만 해도 우리 28장이 전부죠.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에 대한 말씀은요, 무려 50장에 해당이 됩니다. 50장. 그만큼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연초에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를 합니다. 말씀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책인 창세기는 술술술 잘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도 재밌다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출애굽기 25장에 이르게 되면 첫 번째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막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나오는 레위기도 성막의 운영 지침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똑같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성막에 대한 내용이 힘들고 어렵고 까다롭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읽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것은 그냥 흘려보내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성막의 규정이나 그 구체적인 성막의 운영 지침이 들어있는 레위기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성막은요, 천국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말하자면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며 어떻게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고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성막에 해당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그것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만들도록 설계도를 주시고 직접 이렇게 만드시라고 설계도를 통해서 만든 그것이 두 번째 성막입니다. 세 번째 성막은 솔로몬 왕 때 성전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죠.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과 그리고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만
역시 철저하게 다 파괴됩니다. 네 번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번째 성막이 왜 예수 그리스도이시냐?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친히 자신이 바로 이 성막의 어린 양 제물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네 번째 성막으로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성막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잠시 찾아서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역시 성막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은 제사장이면 그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본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의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가 그런 성막으로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 성막은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최후의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그런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렇게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것의 여러 가지 모형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 성막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막이 단순히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오늘 8절 말씀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과연 이렇게 하나님이 거할 거룩한 장소로 역할을 다 하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 인간들을 위한 장소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여러 가지 모임의 장소로 전락해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성막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성막은 이 세상의 어떤 특정 지역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이곳을 성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이고 성막이지 건물이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해서 그곳에 결코 성소나 성막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막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실은 이 성막 역시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삶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귀한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성막, 하나님이 계신 이 성막이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애국과 같은 노예의 이런 정말 희망 없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친히 성막이 되신 그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신분이 바뀔 수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성막은 결코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곳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으로서는 가장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막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또 반복하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성막에 대해서 좀 복잡하지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 세로 이렇게 사각형이 25m 되는 사각형을 두 개를 연결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게 가로로는 50m쯤 되겠죠. 그리고 세로로는 25m 이렇게 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계속 규빗으로 나오는데 이 규빗은 바로 이 손가락 끝에서 무릎까지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길이는 대략적으로 한 45cm에서 한 50cm 정도. 그러니까 이 옆으로 가로가 100규빗이면 이게 50cm라고 하면 50m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로가 50규빗이면 한 그 절반 정도 50규빗이면 25m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 동편 쪽으로 출입구가 나 있습니다. 그럼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정사각형의 번제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잡아서 태워서 그 하나님 앞에 속죄죄나 또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곳 아닙니까?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곳입니다.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움으로써 그 제사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으라는 의미죠. 이 번제단을 지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이 들어있는 놋 양동이죠.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깨끗이 씻도록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동물을 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정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두멍을 지나면서 손도 씻고 발도 깨끗이 다시 씻어서 한 번 더 정결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뜰인 이 뜰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입니다. 그 두 곳을 지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는요, 이제는 세 개가 먼저 쫙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설병, 떡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진설병, 진설하는 떡, 그 떡을 차려놓는 상, 떡상이 나오고, 두 번째 이제 금촛대, 금등대라고도 하고 등대 혹은 촛대,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세 개가 나란히 놓여 있어요. 그것이 성소인데 그 성소에 이 등장하는 세 가지, 하나가 분향단,
그리고 금촛대, 예,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진설병 이렇게 됩니다. 그 세 개가 있고 그 뒤쪽에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을 지나면 그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곳이 뭐가 안치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 증거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죄가 있었을 때는 그 대제사장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게 됩니다. 발에는 실을 이렇게 줄을 매달고 들어갑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살아서 나오는 것이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줄을 끌어서 이제 그 시체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누구나 만날 수가 없죠. 절대로 죄된 그런 육신이나 심령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 신약에서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다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때 출애굽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장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성소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소에 설치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떡상에는 12개의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2개가 이렇게 상 위에 차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룩이 없는 빵으로 서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룩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걸 넣어서 부풀리는 거잖아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헌신자로 서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진설병, 떡상입니다. 그리고 금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금등대라고도 하는데 그곳은 금촛대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여러 가지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텐데 그 금촛대는요 가운데 기둥이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3개씩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는 총 7군데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양쪽으로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3개씩 뻗어 있으니까 6가지 가운데 기둥, 줄기. 그러면 총 7군데에 이렇게 등불을 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그런 거룩한 그런 빛, 그것이 바로 이 금촛대의 의미가 됩니다. 그 금촛대에 들어갈 불을 밝히는 기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었죠. 그 올리브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가 바로 기름 짜는 집, 기름집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올리브를 막 으깨서 으깨야만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짠다는 말은 막 압착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셨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곧 기름 짜는 곳으로 가서 자신이 바로 그 기름이 되기 위해서, 금촛대의 불을 밝히는 기름이 되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에 가서 이렇게 자신을 어깨에서 자신을 파쇄시켜서 빛을 던지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금촛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람나무, 감람류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거룩한 빛, 완전한 빛을 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분향단, 향을 분향하는,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단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곳에서는 아름다운 향료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향을 피우게 되거든요. 그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 향과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빛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는 이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룩 없는 그런 헌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법궤, 그 앞에 놓여있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적어도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금촛대가 바로 그 상징입니다. 두 번째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듯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에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과 말씀의 묵상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설병떡, 이것에는 누룩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흠없고 순결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헌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 중앙에 법궤, 언약궤, 정거궤가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궤 위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그러면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언약궤, 궤니까요. 마치 우리 조선시대의 가마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가마처럼 밑에 하인들은 가마를 옮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가마 양쪽에 긴 막대기를 넣어서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이렇게 들어서 옮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 법궤, 언약궤가 꼭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긴 막대기, 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만드시게 해서 그것을 들고 반드시 광야를 행진할 때 그렇게 행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진할 때는 제일 앞에 나섰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일 먼저 나서지 않습니까? 언약궤 위에 보면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의 뚜껑 부분입니다. 그곳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뚜껑 부분, 속죄소 부분은 왼쪽과 오른쪽에 천사, 수호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케루빔이라고 나오는데 그 날개를 펼친 천사가 완전히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이 법궤, 언약궤의 뚜껑 부분의 위쪽으로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속죄소라고 하는 그 좁은 공간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 그 중에서도 법궤, 그 중에서도 속죄소라고 하는 두 천사의 날개가 붙어 있는 그 좁은 공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는 시언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시언,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런 의미에서 시언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좁은 공간에 가두시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육신 속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궤 속에, 언약궤 속에, 그리고 이 정거궤 속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그곳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 그것을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스를 보면요, 히브리스 9장 4절 말씀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스 9장 4절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해 읽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지금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 속에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만나, 그 만나를 이렇게 넣은 항아리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돌판, 두 개의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받았던 십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이 적혀 있는 그런 돌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길을 갈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바로 법궤 속에 들어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 그것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바랍니다. 말씀, 진리. 그리고 만나는 곧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곧 다른 말로 내가 곧 지팡이요, 그리고 돌판이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 말씀이요, 그리고 내가 곧 만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법궤 속에 들어있는 만나요, 법궤 속에 들어있는 쌍난 지팡이요, 법궤 속에 들어있는 두 돌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면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그곳에 하나님이 아까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법궤 뚜껑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는 이 속죄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성부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그 법궤 속에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계신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그런 명령에 다 순종을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살다가 이게 우리 곁을 떠나가신 것 아닙니까? 이 성막 속에 들어있는 언약궤와 그리고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이 물건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출애굽기의 성막 규정, 그리고 그 성막 규정을 통해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장으로서 설 수 없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렇게 참된 제사장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광야를 진행할 때 이 언약궤와 함께 광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씨를 뿌려도 그곳에서는 곡식이 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결단코 어떠한 먹을 것도 얻을 수 없고, 거기는 물 한 모금, 우리의 생수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러비딤 반성 물을 통해서만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왜 거쳐야만 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교육은 그래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이죠. 광야를 지나다 보면 이곳이 그곳인지, 이곳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분간이 안 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는요, 아침에 탁 눈을 뜨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성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세 지파씩 총 12지파가 진을 치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그들은 제일 먼저 눈길이 갔던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이 이동을 하면 그들도 그들의 장막을 다 거두어서 따라서 이동을, 대열을 맞추어서 이렇게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광야는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방향을 찾고자 해도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40장 36절, 37절, 8절 세 절을 봉독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길에서는 그 어떤 등대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계신 성막의 그 이동 동선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따라 그것을 쫓아가는 삶으로 광야 생활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법궤, 말씀의 언약궤를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의 법궤와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이 언약궤, 법궤를 따르는 삶만이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언약의 처소인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올바른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만이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에이레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평강, 평화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두 번째는 내적으로 평화를 얻는다. 세 번째는 외적으로 우리에게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번영이 주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레네의 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 에이레네의 삶을 누려나가는 그런 평강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애국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그 길을 떠나 엑소더스하게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며 참으로 에이레네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 도우심과 채우심과 이끌어주시는 동행의 역사가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족들과 일터 위에,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